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자비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전하는,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전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송축하리. 위대하신 창조의 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송축하리. 위대하신 창조의 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경배하리 찬양하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영원하신 나의 주 예배하리.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눈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주 송축하리. 위대하신 창조의 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경배하리 경배하리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영원하신 나의 주 예배하리 영원토록 예배하리 전심으로 예배하리 영원토록 예배하리 전심으로 경배하리 찬양하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영원하신 나의 주 경배하리 예배하리 예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예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완명해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불완명해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아멘. 불완명해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 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에 합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또한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선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즘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언어로 살아가게 된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죄악된 결과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흩으시고자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 될 것인가? 라는 결국 우리의 존재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흩어진 언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이 죄악의 결과는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의 증표로 방언을 허락하신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를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소리가 한 소리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로 인하여 흩어진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스타일과 또 각자의 소견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호와 스타일과 가치관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신앙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일만큼 미성숙한 일이 없어요. 참된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동일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고 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진정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한 언어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람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전체의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이 말씀의 한 줄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본론 전체에 특별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람이 성취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귀결, 그 결론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요,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서로 조립되어서,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조립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조립되어서 결국은 그 조립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협동이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천태만상이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퍼즐을 조립했을 때에 그 결론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의 본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아브람 시절 행했었던 연약한 선택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식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어떤 위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참 비겁하고요, 허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봅니다. 이런 허접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람이 어떠한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참 비겁하고
우리도 참 허접하고 우리도 참 형편없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나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성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 계시잖아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 자신의 약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약함에 함몰되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짓눌려 있는 그 모습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강함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약함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형편없어, 나는 남들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인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빚어가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열심, 말씀을 붙잡는 그 열심을 구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이죠.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 또 며칠을 내어서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무언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열심을 내서 하는 기도의 끝자락에 얻어지는 생각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득도한다라고 하잖아요. 타 종교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을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결정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보통 이방 종교들이 하는 종교행위인데 사실 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의 결론이 났다면 사실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어떤 벌어지는 결과에 따라 그 결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든지 결과가 쉽게 변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던 그 음성이 저는 지금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결론이었다면 그 결론을 일평생 붙들고 나아갔었어야 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 그 말씀은 사람인 우리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흔적조차 있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했었던 방식, 그런 갈망의 중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모습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가운데에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향방을 일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요, 사실 사람의 생각과 시간 속에서는 마치 기도원에서 나 스스로 착각하고 여겼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과 비슷한 결과를 냈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말씀을 주셨는데 눈앞에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진도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의심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중요하지도 또 믿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내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포기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절망해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소망보다 훨씬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일방적인 요청과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도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 여기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대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기복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말씀에만 밑줄을 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습관이 마치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계속하여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그러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나는 내 생각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서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 질문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자아숭배라는 가장 끝자락의 죄악으로 인해서 삶도 사역도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것인가, 이게 도달해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또 다른 죄악의 목표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각 개개인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각 사람을 머스트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더욱 힘있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머스트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이 시간 더욱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의 약함을 자랑하여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어떤 강함을 드러내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열심과 최선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신 생각,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응답이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더욱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끄시며 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참 불순하고 또 자아주기적이고 죄인된 본성이 그렇듯 늘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와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고 정말 더러워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안 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추적하고자 성경을 바라보는 그 패역한 모습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와 같은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는 25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감사헌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정말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응원하고자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물질과 또 후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고 있지만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태국에 있는 우리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오나, 그런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또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나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스스로가 해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하라.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 뜻과 내 소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정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한 그 기대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었던 일들을 돌아보건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정말 내 열심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오나, 그러나 그 남은 여생이 더욱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편에 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손길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귀한 선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매 순간이라는 선물에 미치지 못하는 미천하고 연약한 시간이오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에 부끄러움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교우들 머리 위와, 또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시스템도 좀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예배가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최선을 넘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인간된 마음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저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호흡과 또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